마가복음 강의 23번째 설교 되겠습니다. 오늘 8장 11절에서 21절 아직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직도 23번째 마가복음 설교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너무너무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까지 왔는데 23번째 거의 이제 중간 이상 왔습니다. 이제 오늘 8장 말씀 함께 아직도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서론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미국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이분의 블로그에 월 이제 100만 명 정도 방문하고 이분의 뉴스레터가 50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제임스 클리어의 책 어토믹 헤빗, 우리말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 서점가에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표지로 되어 있어서 눈에 이제 띄는 책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난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야구를 하시다가 다치셔가지고 얼굴뼈 조각이 30조각이 나는 이제 야구 선수로서 거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큰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좌절 대신 매일 1%의 작은 노력을 실행하시면서 그 장애를 극복하시고 결국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선발된 이제 스토리를 갖고 계시는 분의 이 책이라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어떻게 작은 습관의 힘이 이 얼굴뼈 조각이 30조각이 난 이제 완전히 이제 야구 선수로서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작은 1%의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4장에 이제 186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교의 대학에 수업이 있는데 영화 사진 수업이라는 것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학생을 두 그룹은 나눠서 평가한다 이렇게 학기 초에 얘기를 하셨어요. 평가 방법을. 한 그룹은 양적 평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사진 수업이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어서 내면 그만큼 점수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100컷을 내면은 A 주고 90장 내면 B 주고 이런 식입니다. 또 한 그룹은 이제 질적 그룹으로 정해서 많이 낼 필요 없다. 완성도 있는 사진 한 장만 네가 골라서 딱 내라. 그럼 그 사진을 평가해서 내가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학기 말이 되어서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셨을 것 같습니까? 양적 그룹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질적 그룹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과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양적 그룹에서 좋은 작품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수님도 깜짝 놀랐대요. 이게 왜 그럴까? 자, 분석을 해봤더니 양쪽 그룹 친구들은 수많은 사진을 찍고 조명을 실험해보고 다양한 방법의 인화 테스트를 막 이렇게 해가면서요. 실수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실행을 해가면서 점점 더 좋은 사진을 찍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질적 그룹의 학생들은 한 장의 사진 갖고 고민을 하느라고 또다시 이제 실수를 이제 많이 못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복적인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실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를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직도라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이제 떡과 관련돼서 떡이. 자,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계속해서 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제자들은 깨달지 못했고 칠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깨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역시 떡이라고 하는 이 먹을 것의 이슈에 또 넘어지고 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작가의 관점에 의하면 제자들은요 동작을 반복할 뿐 실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이 제자들로서의 동작, 즉 이제 예수님을 쫓고 배 타고 이런 동작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이런 거는 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이 벌어졌을 때 실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 실행력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아직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 밖에 있는 외부자였던 바리새인들의 본문이 한 본문이고요. 그다음 내부자였던 제자들의 본문이 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외부자건 내부자건 동일하게 이들이 아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실행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어서 오늘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이제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정독하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KBS에서 성우가 이제 오셨습니다. 네, 웬만한 교회 부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자, 11절의 장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난 장소가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달마누다 지방이에요. 즉 이제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버나움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동네로 갈릴리 바다 이제 이 동편 이방 지역에서 다시 서편 유대 지역으로 예수님의 동선이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었던 유대 지역, 그다음에 동쪽이었던 이방 지역, 이제 거라사 지역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다를 중심으로 계속 배를 항해를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동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동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문제의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아마도 예수님께 가장 많이 욕을 먹은 집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오래 살 것 같아요. 200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이들이 아마 몰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일종의 평신도 집단으로서 성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각종 율법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충성과 헌신이라고 여겼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제 전혀 필요가 없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확고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면서 모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면서 주장했던 그들,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오늘 예수께 나와서 힐난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한 것은 표적이었어요. 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힐난이라고 하는 이제 번역을 다른 버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속을 떠보려고. 예수님 한번 속을 떠보려고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새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비를 걸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힐난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속을 떠보려고 또는 시비를 걸려고 라고 하는 번역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의 원어상 의미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역사 이런 것들,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단어는 이제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제 뭐 듀나미스 성경연구원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이게 길거리 다니면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냥 사용한 이 표적이라고 한 단어는 그냥 세베이온이라고 해서 그냥 사인, 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아니면 듀나미스 이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한번 쇼를 보여달라. 한번 나한테 뭔가 한번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 이런 거니까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치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나오는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거부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기 싫어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서 다시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다루게 되실 텐데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다량의 아밀라제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또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또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참으로 불편한 바리새인들의 태도. 네, 주보 요약제도 나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야 합니다. 자, 11절에서 발견되는 참으로 불편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이 1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리새인들의 참으로 불편한 태도는 판단하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했다라고 했어요. 자, 힐난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드렸죠. 자,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이제 배울 생각이라든지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언제 했느냐? 학자들은요, BC 135년경 등장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5년 전부터 이미 그들은 이런 생활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기득권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가장 큰 이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으로 대접받으며 존경받아온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분리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백성들을 분리하면서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처럼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미와 그것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자들이 이제 막 손을 안 씻고 뭘 먹는다든지 길을 다니면서 뭐 이렇게 밀을 막 까먹는다든지 이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제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되는 데 있어서는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3사람 이상의 바리새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리새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평생을 바리새인과만 식사합니다. 아무나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회에 가입된 제사장에게만 이제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바리새인이 되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돼요. 그럼 말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이지.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다든지 마구 막 5병이나 7병에 먹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이 많이 내고 힐난이 많이 드는 것은 아마도 상습적인 이 금식으로 인한 짜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지키지 믿음도 없는 금식을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먹고 있는 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연기를 하는 거죠. 고상하게 난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냥 먹기나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기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분별과 판단은 달라요. 이제 분별의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의 근거를 성경에 두면 우리가 역시 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연약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사람은 성경과 관계없는 내 안에 교육받거나 학습된 기준이나 취향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내 개인의 취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는 틀리고 나는 옳다라는 이제 의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분별을 필요해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말씀에 맞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분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는 재미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하는 사람인가요? 판단하는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이제 분별할 때는 이제 또 판단이 되어질 때는 이게 성경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도 아닌데 일종의 짝퉁 말씀이죠. 이제 그 율법 이것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또 힐난하면서 그것이 135년 동안 습관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들이 건조한 삶을 살았을까요? 네.
자, 두 번째 이 제자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지는 참으로 불편한 태도 하나는 그들의 경계 없음의 태도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참 경계가 없어지는데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스승의 역할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참된 스승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 앞에 와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께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율법의 끄트머리를 잡고 있으면서 본질이신 예수님 앞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을 평가하고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말한 저들이 어찌 스승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우리 경계를 잘 아는 것인데요. 수요예배 때도 인용했지만 제가 이제 너무 기가 막혀서 한 번 더 인용을 하려고 해요. 오늘 이제 이 2부 예배는 이제 영상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우리나라 그 유명한 대학의 또 가장 좋은 과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제 준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가 가우뚱거려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그런 책을 누가 쓰셨냐고 막 화가 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명 거론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봅시다. 이 내용 이런 거 있어요. 너의 결점을 이야기하지 마라. 자, 다른 사람에게 너의 결점을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은 너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듣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너의 다른 이의 아픔을 알고 나면 짜증내고 경멸할 뿐이지 내 결점을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방을 알고 보니 너라는 친구는 그리 괜찮은 녀석이 아님을 알게 될 거다. 상대가 내 아픔을 함께 해줬다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는 어찌 변할지 모르니까 혹 그가 너의 적이 되었을 때 내가 말한 너의 결점은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게다가 내 이야기를 들어왔던 사람이 평생 친구로 남을지 언젠가 적이 될지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또 대박인 게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 읽기도 좀 이제 죄송할 정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아프고 그들의 어깨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거다. 하지만 도와주지 말거라.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너의 어깨에 대신 이 짊어진 그들의 이 짐의 존재를 잊게 될 테니까. 게다가 그들은 내가 자신의 짐을 나누어 줄 얼마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임을 알아채고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우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인연이 끝난 사람과 만나지 마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또 그 외에도 이제 자는 동안에도 돈 벌 궁리를 해라. 네. 야, 잠도 못 자요. 네. 그다음에 실리와 체면죽 선택해야 한다면 실리를 택하라. 그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지 말아라.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제 우리 목적은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의 가장 좋은 과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분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배우겠죠. 근데 내내 이 성공한 사람의 자신감이 이 책에서 보여요. 깨알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 저는 이분의 책에서 경계 없음의 한계를 봐요. 이분이 뭘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은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가르쳐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은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다. 이 또한 자신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삶의 욕구를 다른 표현 방식의 하나로 나온 건데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인간은 그런 지적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다. 인간의 형상을 한 미지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들아, 신을 믿어도 좋다, 믿지 않아도 좋다. 다만 세상에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인간의 짧은 삶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니 신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은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의 경계 없음의 한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신도 네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하지 못하면 안 믿어도 됐고 그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은유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참 숨이 턱 막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마저 자신의 기준으로 힐난했던 바리새인이 오늘 살아서 2019년에 책을 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시비를 걸지 못하고 힐난하지 않을 대상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하나님도 내가 볼 때는 그건 인간이 만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선생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분은 배우셔도 한참 배우셔야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에서 사실 이분의 주장은 굉장히 유치한 주장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모르면 본인이 수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도 된다는 이제 소위 그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이론을 차용한 것인데 고상하게 보일 뿐이죠. 내가 알 수 없으므로 믿지 못한다는 간단한 논리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지식의 한없이 가벼움을 우리는 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이 2000년 전에만 있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참으로 불편한 태도죠. 그것은 뭐죠? 변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뭘 구했습니까? 두나미스, 기적과 이적을 구한 게 아니라 표적을 구했어요. 자, 표적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인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메이온이에요. 두나미스가 아닌 거죠. 그거는 내가 됐고 변할 자신 없으니까 마치 이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란 사람이 굉장히 그 신기한 존재고 대단하다 그러던데 그래도 이제 나는 변할 생각 전혀 없고 나는 배울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김연아 갈라쇼 보듯이 한번 너가 내 앞에서 한번 슉 한번 트리플 악셀을 한번 해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팬이 될 생각은 없지만 한번 봐주기는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40, 50대 또는 그 이상의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방탄소년단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딸과 함께 한번 가주는 택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변할 생각이 1도 없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자, 사람도 영적이라서 사람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분별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자, 분명히 판단과 분별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분별하기 이전에 제 안에 못된 바리새인의 태도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못된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참으로 불편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고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탄식하시며 표적을 거부하셔요. 네. 자, 지난주일에 탄식이라는 예수님의 탄식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에 대한 2000년 전의 이방 땅의 장애인들에 대한 공감과 체휼의 탄식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오늘의 탄식은 예수님의 외부자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의 탄식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어떤 탄식을 하실까요?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런 탄식 하실까요? 아니면 아휴, 너는 왜 그러니? 이런 탄식 하실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들이 지각을 해서 차로 아침에 이제 학교에 태워다 줬어요. 그런데 이놈이 차에 타자마자 슈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탄식은 지각에 대한 답답함에 대한 탄식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님의 탄식을 계속 묵상하니까 그 아들의 탄식도 그냥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예, 뭔가 답답하고 왜 늦게 일어났을까? 지각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어떤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탄식이죠. 공감의 탄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지한 말씀하실 때 쓰시는 표현이 뭐죠? 진실로 너희에게 12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세대 즉 예수님 당시의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주류 사회예요.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유대 사회를 말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하시죠? 변할 생각이 없으면서 간보는 자들이 밉고 싫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노란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유대 땅을 떠나서 다시 저들이 무시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던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가서 이방 땅에 믿음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은 누구죠?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놔두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사흘간 굶고도 표적을 먼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칠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참뜻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내 삶의 건강과 물질과 안정과 축복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뿐일 뿐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닌 상태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늘 표적에만 눈이 가 있고, 즉 내가 어떤 바라고 있는 현실적인 것들, 건강, 물질, 합격 이런 것들만 막 바라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힘드셔서 떠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구하는 그 표적을 받지 못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자체만을 바라면 어떻게 되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자녀의 회복도 허락해 주시고 사흘간 굶고 말씀 듣고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떡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뭔가 표적만 구하잖아요. 두 가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데 내가 구하고 있는 표적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건 됐고, 제가 구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뭔가 화려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 한다면 말씀이 들릴 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하지 않은 표적까지도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모하는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판단하기, 자, 경계 없음, 자, 변할 생각 없음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판단하고 경계 없고 변할 생각 없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변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님보다 더 간절히 구하고 있는 표적,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려면 우리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굶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로 아직도 마음이 둔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아직도 마음이 둔한 제자들. 자,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급히 떠나자고 하세요. 왜 떠나셨을까요? 이 표적을 구하는 저들 바리새인들에게 제가 볼 땐 질리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감정이 굉장히 묻어나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좀 속상하시고 낙담하셨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급하게 자리를 나오느라고 식량 챙겨오는 것을 잊었어요. 그래서 배 안에 떡이 하나 실려져 있던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2000년 전에 배 안에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쿨러가 있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나마 하나 그냥 실려 있었던 빵 역시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요. 자, 1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2가지 누룩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작지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술을 만들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잉크 같은 거라 생각해요. 잉크 한 방울을 물 큰 통에다 떨어뜨려 보시죠. 색깔 전체가 다 물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작은 거지만 우리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제자들의 상황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왕의 누룩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증상이 뭐죠? 수군거림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역사를 잊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역사를 다시 짚어주시는 것이 오늘 2번째 대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2번째 대지에서 또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2가지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해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만 우리가 온전히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선과 이런 독선 같은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율법이 많았냐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극적인 율법이 365개였었고요. 적극적인 율법이 248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 613개지 그거 613개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다 완벽하게 못 지킵니다. 내가 뭘 무거운 걸 들었어 주일날.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실수하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는 완전 무결하고 다 지켜야 되니까 연기 바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 들면서도 가벼운 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금식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은 척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겠습니까?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연기하는 삶,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식과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한번 잠깐 띄워주시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외식은 밖에서 밥 사 먹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외식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초등학생 질문하는 거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외식은 이제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겉에는 깨끗해요. 잔디를 덮어놓고 회칠해서 하얀데 속에는 어때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급하게 나오느라 빵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제 제자로서의 동작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오병이어 칠병의 역사에서도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배에 타 계세요.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되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제 답답하셨는지 대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파리바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내가 그냥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도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얘기하냐면 참 대놓고 질문하든지 하나래. 예수님, 우리 빵 어떡하죠? 저 벳세다 가면 분명히 사람 많을 텐데 예수님 또 한 건 더 해주실 거죠? 뭐 이렇게 질문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군거렸다. 즉 그들이 지금 빵이 없는 이 환경, 빵이 하나밖에 없는 이 환경을 역시 또 환경과 믿음을 이제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믿음 있는 척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빵이 하나밖에 없어. 큰일 났다 지금 어떡하냐? 벳세다 사람 엄청 많이 왔다는데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참 수군거리는 거는요. 눈치가 없어요 애들이. 꼭 자기들끼리 그런 카톡으로 하든지. 근데 꼭 들리게 해요. 들리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밀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듣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들이 수군거림을 들으셨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런 것들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든지. 근데 왜 예수님 듣는데 왜 수군거리니 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마음이 바로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연기하는 삶에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오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믿음 있는 빵 하나밖에 없지만 괜찮아 이러면서 서로 막 이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외부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내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목장을 하면서 사실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제가 부목사 때 목장할 때는요, 정말 과감하게 연기하지 않고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근하게 바리새인의 누룩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까지 나눠도 되는 걸까? 혹시 이렇게까지 나눴을 때 성도들이 조금 무시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이제 누룩이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묵상에서 알지만 인간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모형의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가 연기하냐 연기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제사장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나누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잘 분별 안 하시면은 연기에 속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분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편안하고 솔직하게. 여러분, 부부 목장이 결국 뭐 하는 데죠?
부부 서로? 우리는 서로 너무 존경해요. 이런 데가 부부 목장인가요? 진전이 안 돼요, 그러면. 싸워도 어디서 싸워요? 목장에서 싸우고. 연약하고 힘든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게 목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한번 목사의 그 어떤 연기하는 목사에 속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나누고 솔직하게 오픈하는 여러분 그런 목사가 더 훌륭하다는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좀 나누죠. 우리 목사님은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안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정말 거의 30년 가까이 부목사 생활했지만은 그런 분들은 안 가세요. 인간제사장은 그야말로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서 무슨 저희가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무슨 저희가 특별하게 뭐 산기도를 해서 방언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해석학을 배워요. 그래서 다른 일 하지 않고 이 일에 풀타임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지 영적으로 저나 여러분은 큰 차이가 신학적으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교회일수록 어떻게 하죠? 신적인 권위를 막 부여하면서 뭐 제사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당에서 하는 짓이죠.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기하지 맙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과 바깥이 이렇게 구별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떡 하나밖에 없는 상황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짜증을 내든지 울든지 힘들다고 얘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피해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이 청력이 굉장히 발달 많이 하셨나 봐요. 다량의 아멜라이제 방출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계속 그걸 다 들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헤롯의 누룩은 뭘까? 자,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시대 정신,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두 가지 정신을 누룩 두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연기죠. 아닌 척하는 거.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얘기했어요. 헤롯은 우리가 누구죠? 제가 세례 요한 설교할 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공하고 권력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뭐랄까 정말 권력과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이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성대하게 잔치 열고 파티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파티를 열었는데 이 딸이 이제 갑자기 방송 댄스를 막 학원 다녀가고 치면서 너무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 다 주마.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건데 맥락하게 딸이 요구한 게 뭐예요? 요한의 머리를. 그러면 왕이면 어떻게 돼? 이놈! 어린 놈이! 자, 5만 원짜리 하나 주면서 이거 가. 가지고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눈치를 싹 보는 거죠. 내가 한번 뱉은 말인데. 근데 그거를 실행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표적을 쫓는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마가복음 6장 8절, 9절,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양식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자, 보십시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자, 이 삶의 양식은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되어지고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헤롯의 누룩이 끼얹어지면 어떻게 되죠? 전대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벌 옷은 기본이고 대형 케이스부터 바로 홈쇼핑에서 시켜주셔야만 됩니다. 그 양철처럼 생긴 거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거 그거 해가지고 그거부터 해서 잔뜩 이제 싸죠. 그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킹을 하지 말라 그래서 뭐냐면 미리 숙소 예약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냥 가는 곳에서 무난하고 너를 받아주면 평안하다 하고 자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호텔스 컴바인이나 아고다 같은 거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스마트폰에는 이런 어플이 절대로 깔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삶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제자들이 제자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이처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늘 만성적인 재정난과 그 다음에 많은 먹일 사람들과 너무나도 적은 떡의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누룩이 자꾸 헤롯의 누룩이 오니까 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제자 생활이 힘들고 주님 함께 계신다고 하지만 떡 하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마음이 힘드니까 자꾸 수군거리게 되고 불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단이요,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오늘날 이때까지 쓰는 전략은 너무 단순하고 심플해요. 바리새인의 누락과 헤롯의 누룩이 이 두 가지 전략인데 2000년 내내 사람들은 이 누룩이 한번 팍 이제 이렇게 맞으면 정신을 거의 못 차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플한 이 방법인데 지금까지도 사단은 이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이면 안 돼요.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요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누가 크냐의 논쟁이에요. 이게 헤롯의 누룩의 영향력이거든요. 누가 수제자냐, 누가 높으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끝까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돈과 영성, 내 마음의 주인 찾기, 돈과 영성이라는 책의 저자 폴 트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빚더미에 깔려 앉아 살았다. 그들은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가족이었다. 남편과 부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물질적이고 재분수를 모르고 까다로웠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로부터 풍족한 생활을 고집했던 터라 언제든 지갑 열 준비를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갑을 열었다. 욕망, 소비, 소유, 부채, 불만족이라는 악순환은 끝날 줄 몰랐다. 돈 쓰는 재미를 좋아했고 돈으로 사는 물건을 좋아했고 남들이 부러운 시선을 즐겼다. 돈의 힘이 좋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돈을 사랑했다.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어 돈을 사랑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다. 돈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적고 있어요. 자, 반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헤롯 왕의 누룩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쩌면 제자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쫓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특별히 헤롯 왕의 누룩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수군거림의 인생으로 분리되는 인생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양육하면서 디모데 교회의 이제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둔한 자들, 이제 이 두 번째 대지에 이 큰 두 번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주보 요약지를 참고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누룩 두 가지를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 정신인데 지금도 시대 정신은 똑같다라고 보여져요. 이 두 가지 누룩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자, 그토록 많이 보이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보이셨는데 또 떡의 문제로 넘어지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예쁜 놈들 이리 와봐 쭈쭈쭈 이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절제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터지십니다. 드디어.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 좋아요. 어떻게 하시죠?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여실히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 아직도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래서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아직도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10대 아이들 깨워서 예배 올려면 참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직도 할 게 많아. 네, 화장실 가야 되고 뭐 발라야 되고 뭐 로션 발라야 되고 물은 꼭 먹고 와야 돼. 난 참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있어요. 절차.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나. 그래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여기서 굉장히 웃으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니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짜증 내세요. 또 기억하지 못하니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기서 참 숫자 들어가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오병이어때 몇 명 먹이고 몇 바구니 남았어? 12개 아니야, 12개. 요때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12개. 그 다음에, 자, 7병이어때는 몇 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어? 7광줄이 아니야, 7광줄이. 마치 어린아이들 산수 가르치듯이. 딱 그게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 산수 가르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학습장의 한 종류가 난산증이라는 게 있어요. 셈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난산증 아이 가르쳐 보십시오. 딱 요렇게 됩니다. 딱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제자들이야말로 제가 볼 때 영적 난산증에 걸려 있어요. 어려서 연탄가스를 많이 마신 것 아닐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많이 마시면 이렇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동안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늘 그거를 잊어버려요. 오늘 주님이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외치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오늘 또 내가 구하는 건 표적이에요. 그러니 내가 구하는 표적은 떠나가고 예수님도 떠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병이의 칠병의 역사 때 남은 용기를 구별하세요. 저는 이거 보면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용기를 구별해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남은 용기를 구별하시는데 오병이어 때는요 12바구니가 남았죠. 이거는 그야말로 바스켓이에요. 바구니예요. 그런데 숫자는 적어요. 17광주리가 남았죠. 여기서 광주리의 원어적 의미는 들것이에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 아파트에서 버릴 때 쓰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담고 종이 담고 하는 거 큰 거. 사람 타는 거. 광주리는 소위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들 숨겨 내릴 때 썼던 그 광주리예요. 그러니 12바구니가 많겠습니까? 7광주리가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7광주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기를 구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지금 예수님이 답답하시고 영적 난산증에 걸려서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제가 볼 때는 이제 머리통 한 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전에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네, 읽어주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그러니까 히브리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연한 거,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산수가 안 돼, 영적 산수가.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연동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용어와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는 용어가 똑같아요. 뭐예요? 둔한이에요. 똑같이 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난산증 있는 아이들은 셈이 둔합니다. 정말 둔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자, 제가 이제 둔함의 시청각 자료를 봤어요, 이번 주에. 뭘 봤냐면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인데, 어쩌다 FC.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네노라고 하는 스포츠 스타들, 그러니까 이만기, 마라톤 이봉주, 레슬링 신고노, 그다음에 도마의 여홍철, 그다음에 프로야구 양준혁 이런 사람들, 특별히 농구의 허재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기 축구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쩌다 모여서 어쩌다 FC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축구를 하는데 동네 조기 축구팀하고 축구를 하는데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네노라고 하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인데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동네 조기 축구팀한테 11대 0으로 집니다. 근데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시대 최고의 농구 스타 누구죠? 중앙대학교 허재 아닙니까? 그 초록색 그 촌스러운 유니폼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막 잘했어요. 네? 근데 허재가 축구 골키퍼를 보는데 옛날에 허재가 아닌 거야. 너무 둔해. 아주 기본적인 골을 빡빡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0몇 미터 뛰었는데 그거 뛰고 나서 힘들다고 헉헉거리고. 더 앞거는 뭔지 아세요? 축구하시는 걸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둔하여 졌다의 정말 시청각적인 예를 저는 거기서 봤어요. 옛날의 허재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늘 표적을 구하고, 외부자인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자인 우리까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힘드셨겠다. 참 개척교회는 다 힘들지만 예수님의 개척교회는 정말 대박이다. 왜냐하면 외부자들을 또 양육하시고 이 내부자를 이끌고 가시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리 둘 곳 없으셨다는 표현이 딱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기억하지 못하겠니? 기억 안 나니? 라면서 산수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고개 들어서 한번 저를 보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한 배 타고 계세요. 그러므로 표적이 아니라 주님 한번 제대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룩에 딱 걸려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떠나고 그 다음에 내 가운데 그 구하는 표적도 물 건너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나눔합니다. 내 안에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지 나눠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누룩은 2000년 역사를 내내 주름 잡았던 누룩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걸리면 다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 저희 이제 목금 부부 목장, 저희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목금 부부 목장으로
명합니다. 목금 부부목장에서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서울 반포 자이 아파트보다 용인 기흥 풍림 아파트가 더 좋다. 자, 말씀과 공동체가 없었던 서울 반포 자이 아파트, 모든 사람이 살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공동체와 말씀이 있는 기흥 풍림 아파트가 더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는 나눔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또 네이버 부동산 바로 검색해 봅니다. 자, 시세를 검색해 보니까 매매가 기준 15배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매매가 기준 15배인데요. 그것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헤롯의 누룩으로부터 이 가정이 지속적으로 이처럼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께서는 일상과 묵상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표지판에 선명한 기호처럼 보이길 바란다. 삶이 무너지고 답답할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두고 결정할 때 우리는 명확한 표지를 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자신이 이미 마음속에 그려둔 자기 나름의 시그널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와 같기를 기대한다. 시그널을 인도인 가이드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안내자를 찾다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엔 표지를 구하는 우상숭배적인 태도가 내게도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뿐이다. 아무런 시그널도 사인도 표지도 표적도 없었다. 데이빗 케이프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에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신호나 표지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언약 관계에 충성할 뿐이다. 말씀 맺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들의 표적 구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고 늘 깨어서 마음의 둔함을 면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깨닫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표적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오병이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